너무 좋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정말 그런 음식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와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번 주 특별 선물로 이렇게 이곳에 오도록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곳에서 특별히 제가 정말 이 숲속 길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너무 좋은 길, 잣나무 숲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에녹의 오솔길이라고. 딱 그 길을 걷는 순간, 맞아, 에녹이 늘 숲길을 걸었는데 아마 이렇게 숲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했을 거야. 그냥 바로 떠오르면서, 아, 이건 에녹의, 우리한테는 에녹의 오솔길입니다. 제가 참 자연을 이렇게 좋아하는 게, 물론 시골에서 태어나서도 그렇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먼저 우리 원장님, 목사님 말씀이 제게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 그래서 조금 그 간증을 하고 또 이 각시대 대쟁투 또 이야기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바로 느낀 건데요. 저희가 하늘에 가도 안식일을 구별하잖아요. 어머, 오늘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늘에서 지금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고 상상을 해봐야 되겠다. 바로 그 생각이, 여긴 지금 하늘의 안식일이야. 여기 예수님도 앉아 계시고, 평생 동안 우리가 하늘에 오도록 도와준 천사도 있고, 우리가 인도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를 하늘에 오도록 도와준 분들도, 그 사람들도 앉아 있고, 아, 나는 지금 하늘 안식일 학교에서 간증하는 거야. 아,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런 상상을 잘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네, 뒤돌아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간증이 생각났는데요. 하늘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처럼 저도 대학 때 신앙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초기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정말 이 유교의 그 사상 속에서만 다 있고, 교회에 대해서는 이 TV나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들, 그런 것만 보기 때문에 뭐 완전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이 막내딸이, 저희 6남매 중에서 저만 4년제 대학을 다녔고 또 서울의 대학을 저만 보냈는데, 그 시골에서는 정말 저희가 심심산골이거든요. 그냥 중학교까지만 보내고 다 공장으로 보내요. 고등학교도 안 보내는 동네예요. 근데 저 이 딸 많은 집, 저 딸 쓸데없는 딸을 대학을 보내고 게다가 서울에 보내고 아주 많이들 비웃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그래, 그래도 우리 딸 졸업하면 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뭐 또 이름 있는 대학이라고 하는데 보냈으니까. 근데 얘가 예수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빠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예수쟁이가 아니라 완전 폭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서울에 저를 말리려고. 근데 그 새벽에 이제 방이 작으니까 어머니네 거실에 사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갔다 오니까 저보고 어머니가 어디 갔다 왔냐고, 새벽 기도 갔다 왔다고. 아주 통곡을 하시면서, 너가 나간 사이에 꿈을 꿨다. 할아버지 조상부터 조상 50명이 쫙 다 나왔는데 제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50명을. 근데 그런 꿈을 꾸었던 게 이해가 되는 게, 저희 친정 시골 집 옆에 바로 무당이 살았어요. 지금은 다 이제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무당이 아주 점을 잘 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정신적인, 뭐 1년에 몇 차례 가서 늘 점 보고 우리 사주 보고 그러는데, 이제 이 딸이 이제 예수쟁이가 됐다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를 잡아 보니까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큰일 났다. 이 집 막내딸 때문에 이 집이 다 망하게 생겼다. 그걸 듣고 왔잖아요. 듣고 온 거예요. 이제 빨리 말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지도교수를 만나서 얘 딸 좀 말려달라고 해도 안 듣죠. 너 교회 다닐 거면 너 학교 못 다닌다. 내려가자. 나 학교 안 다녀도 된다고. 교회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게다가 어머니가 그렇게 꿈에 이 무당이 저 때문에 집이 망하게 됐다고 했는데,
제가 뭐 그분들은 항상 우리 유교에서는 조상들이 음덕으로 돌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다 제사를 잘 모시잖아요. 근데 제가 조상을 50명을 다 죽였으니 어머니가 너무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너가 마음 속으로만 믿고 제발 시집 갈 때까지는 좀 우리 집안 망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 거를 제가 그때 너무나 단순한 신앙으로 뭐 골방에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면 그런 신학이 그 말씀을 그냥 제가 그대로 곧대로 그냥 제가 받아들인 그래서 사람 앞에 부인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그대로 꼿꼿이 나가. 그래서 결국 제가 휴학을 했어요. 시골에 가서 이제 지내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저를 자네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 빨리 학교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어머니께는 알겠다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사실 그 목사님 그렇게 지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림교인되고 그건 또 다른 스토리고요. 그때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요. 근데 그런 너무나 이제 주변에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꿈을 꿨는데 이제 제가 막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너무나 막 저를 달리지 못하도록 붙들고 하는데 마지막 꼬린 지점이 우리 집과 저희 무당집 사이가 좁은 골목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뒷마당에 배나무가 있어요. 그 배나무 가지가 이렇게 이제 그 무당집과 우리 집 사이의 골목길까지 이렇게 이제 내리는데 제가 마지막 꼬린 지점이 그인 거예요. 제 꿈에 막 달리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힘들어할 때 내가 여기만 통과하면 돼. 그게 결성쯤이더라고요. 제 꿈에. 근데 거기를 탁 지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그 배나무 밑에서 이렇게 동아줄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사람 목을 이렇게 딱 조이려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쫙 내려오는데 그걸 제가 탁 통과를 했어요. 그걸 제 목을 이렇게 딱 꿰려고 내려오는데 탁 통과를 하니까 주변에서 다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너 승리했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나는 결국 하늘에 들어간다. 사탄이 뭐 이렇게 방해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꼭 하늘에 간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안식일은 내가 지금 하늘 안식일 학교에서 간증하는 거야. 제가 나름대로 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은 적이 2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이 저는 다 우리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정말 또 기뻤던 게 딱 첫날 왔을 때 그 식당 들어가는데 그 앞에 하얀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 보고 바로 너 이름이 뭐니? 너 너무 이쁘다. 안개꽃을 닮았는데 안개꽃은 아니고 너 이름 뭐니? 좀 가르쳐줘. 막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걔는 저보고 제 이름 빨리 배워서 저 이름 불러주세요. 막 걔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배웠어요. 유럽 봄맞이꽃. 그 이름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다 우리가 이름이 다 물론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거 붙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들이 다 우리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소나무는 새는 꽃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얘들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걔가 더 이쁜 거죠. 하늘의 별도 새도 제가 아침에 숲길 갔다 오는데 곤줄박인 새가 아직도 이름 몰라요. 근데 바로 위에 있는데 제가 막 또 걔랑 대화를 해서 그랬더니 걔가 안 가고 그냥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우리랑 대화하면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 방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막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 딱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딱 눈을 떴는데 바로 집 뒤에 참나무가 있어요. 근데 큰 참나무가 아마 여름인가 봐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이제 막 흔들리면서 이제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는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가만히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 마음속으로 내 품이 이렇게 넉넉한데 왜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니? 그러니까 너가 지금 속상한 게 사람 때문에 그러지 않냐? 내 품이 넉넉한데 내 품에 기대지 왜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느냐고.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러네요. 이 큰 참나무처럼 하나님 품이 넉넉한데 하나님 품에 기대면 되는데
왜 사람 때문에 속상하냐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민하던 게 다 사라지고 제가 마음이 평안이 왔어요. 또 한 번은 또 한 5년쯤 전인데요. 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일들이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그때도 또 아주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정말 기도하고 또 자주 이제 이렇게 숲으로도 갑니다. 그때도 이제 숲에 갔어요. 제가 기도체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렇게 또 막 하나님께 그냥 다 토로를 하죠. 하나님 너무 뭐 이래 해서 속상해요 하고는 이제 기도 다 하고 저 눈을 떴어요. 근데 그 앞에 너무나 예쁜 꽃이 한 송이 피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름을 몰라요. 근데 또 그 꽃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자, 이렇게 이쁜 꽃도 너무 이쁘지만 이 꽃이 며칠이나 갈까? 글쎄요, 뭐 한 열흘? 예쁜 꽃이지만 잠깐 피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이 문제도 잠깐 지나가는 문제다. 뭐 모든 게, 심지어 내가 이 땅에, 아침에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해진 이 시간, 이 삶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이 땅에서는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이 땅에 잠깐 사는 거야. 잠깐 있다가 잠깐 지나가는 이 시간에 너가 그거 지금 너가 고민한 것도 잠깐 지나갈 문제야. 그래서 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정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년계는,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대한 작품들로 이렇게 채워진 위대한 도서관이라 그랬어요. 그 도서관에서 요한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근데 특별히 이든밸리는 정말 이 펼쳐진 도서관입니다.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처음 제가 또 어려웠던 그런 것도 생각이 났고 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 각시대 대쟁도 사실 제가 이 책을 사실 제가 번역한 건 아니고 이미 다 번역돼 있잖아요. 근데 2009년도인가 이제 대총회에서 사실 각시대 대쟁도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리고 또 읽으면 막 무시무시한 내용도 많고, 사실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은 워낙 잘 아는 내용이니까 괜찮지만 우리가 선뜻 다른 교파나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기에는 그거 좀 이상해. 어떤 부분은 막 어떤 화이부인이 본 환상이 어떤 그런 것들 너무 지나치 그거 아니야. 막 그렇게 좀 약간 주저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여튼 여러 좀 그래서 좀 지나치게 예민한 부분은 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빼고, 반복되는 부분들도 빼고, 또 현대어로 그렇게 해서 영어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좀 축약해서, 그러나 뭐 원 내용은 다 들어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번역을 가지고 다시 이제 조금 쉬운 말로 어쨌든 새로 한 거니까, 번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재번역이랄까, 하여튼 조금 그런 작업을, 정말 이 너무나 귀한 작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도 제 기도 응답이에요. 제가 대학에서 영문학을 했지만 제가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기 때문에 제 전공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영어학원에서 조금 일하고 애들 과외하고 그런 정도 외에는. 근데 어느 날부터 소원이, 제가 참 그러니까 우리 말 다루는 걸 참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 번역하는 거 하고 싶어요. 특별히 뭐 세상의 다른 책이 아니라 예언의 신 번역하는 거 하고 싶다고 제가 이렇게 소원을 가진 거예요. 2020년도인가?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안식일에 우리 대학교에 여성부장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설교 통역을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설교 통역 끝나니까 그때 그 지회 여성부장 그분이 이제 어떤 저한테 조그마한 책을 가지고 와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빨간 의자 지금 번역돼 있잖아요. 그 책을 주면서 이 책 너무 좋다고 해서 나도 이 책 너무 좋아한다고, 이미 읽었다고. 그때 남편이 이제 출장 갔다 와서 선물을 줘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럼 너 번역해 볼래는 나 번역하면 좋지 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제 그 책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식일에 시조사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통역하는 걸 듣고
예니신 번역하는 거 이렇게 해보긴 난 너무 그 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번역을 해서 이제 이 일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 기도 응답이기도 하고, 정말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었었지만 그냥 읽을 때는 때로 건너뛰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필사 정도를 하면 정말 자세하게 읽지만, 또 소리내서 읽으면 정말 문장 읽지만, 보통 혼자 읽을 때는 좀 때로는 건성으로 읽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한 문장 한 문장 어차피 이제 그걸 새로 그걸 하니까 다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딱 멈추고 막 이렇게 막 이 마음을 가다듬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년 걸렸습니다. 그 작업이. 그리고 마지막 딱 다 하고 나서 이걸 딱 내려놓는데, 정말 이제 저는 이 기독교 이제 역사를 통해서지만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금 다 본 거잖아요. 여기는 이 인류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의 그냥 그게 다 생생하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끝날까지, 미래까지 다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안다는, 이게 정말 뭐 사람들이 진짜 내년, 후년,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엄청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예언자들이 나오고 거짓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걸 이렇게 딱 알고 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막 군데군데 또 문장들 뽑아놓고 했지만, 제가 특별히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는 이 책을 사실 제가 이제 읽은 거죠. 정말 자세하게 읽으면서 정말 깨어있는 삶, 그러니까 깨어있다기보다 뭐랄까, 내 생명과 우리가 누리는 시간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토요일이야, 안식일이야, 뭐 내일이 올 거야, 뭐 이 모든 게 마치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내 생명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네, 내 생명, 내 시간, 내가 앞으로 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하나님이 그냥 턱 던져주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나 특별한 의미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나랑 같이 걸어가자,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랑 같이 걸어가자.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을 매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신다는 것. 그러니까 내 시간과 생명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451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단 하루도 하나님께는 간과되지 않는다. 우리의 행동과 말, 그리고 숨은 동기를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시며 의롭게 되든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뭐 지나온 삶, 저는 이제 한 56년을 살았는데 뭐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 중에 좀 기억하겠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의 살아온 하루하루 모든 거 다 알고 계세요. 앞으로도 다 물론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앞으로 뭐 지나온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진짜 잘못한 거 생각나면 정말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 앞에는 숨겨져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하늘 기록책까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나면, 우리가 잊어버리면 몰라도, 사실 옛날에 우리 아들이 가끔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저녁마다 기도하면 오늘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혹시 하나님께 말씀 안 드린 것도 다 그런 기도를 걔가 어려서 습관적으로 드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생각나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지나온 거.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빚진 거 있으면 진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 그럼 찾아가서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다 지워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제가 아주 이거 보면서 막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오직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사랑으로 행한 일을
사랑으로 행한 일을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으로 평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행한 행동, 네, 그것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알게 모르고 이렇게 행하는 선행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걸 너무나 귀하게 보신대요. 우리 사모님 진짜 매끼 그렇게 정성껏 식사를 차려낼 수가 없어요. 그거 물론 먹는 사람이 너무나 행복하게 먹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몇 배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귀하게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시간과 생각과 능력을 자주 사탄에게 바친다. 네, 그리스도께 속한 시간과 생각과 능력. 우리가 생각, 능력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다 결국은 사탄에게 바친다. 너무나 놀라운 문장 아니에요? 이런 거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시간과 생각과 능력을 자주 사탄에게 바친다. 네, 451쪽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내게 주신 이 삶이 생명이 무엇인지 이 내 삶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아마 이 책을 읽는 분들은 다 그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루는 남편과 걸으면서 우리가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기 운영하는 분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이거 편안하게 일만 하도록 아직 좀 부채가 있다는데 그거 좀 다 갚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정말 여기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막 생각이 드는데 이 비용 때문에 못 오는 분들 좀 다 보내주고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 이 책을 읽어서 어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거구나. 그리고 부자들에게 맡긴 거는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맡겼다 그랬잖아요. 꼭 필요한 데 쓰라고 맡겼구나. 그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꼭 읽으셔야 되고 전하셔야 돼요. 제가 또 두 번째로 받은 은혜는 사명입니다. 사명. 내가 무엇을 정말 이 사명을 새롭게 깨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귀한 이 책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정말 복음이 다 들어있죠. 근데 전에 남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에요. 하늘 가는 길을 알려주는 분명한 길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너무나 아무렇게나 먹고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문화가 꽉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깨우치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자꾸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정말 성경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좀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게 하늘 가는 길이라면 그 세부적인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다. 그때 그런 언제 설명을 했거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마음이 무뎌서 깨닫지 못하는 걸 이걸 통해서 성경의 그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에 대한 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엘렌 화이트 여사에게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책에 보면 앞부분에 이제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그 세세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수가 됐잖아요. 제가 어느 날 종교 개혁 그 코너를 읽으면서 하면서 제가 새벽 2시에 잠이 깼어요. 막 너무 제가 마음이 뜨거워서 그 이제 이 웨슬리 루터 뭐 그 위클리프 이제 그 란을 하고 나서 너무 잠이 안 오고 그러면서 야, 중세의 그 두꺼운 그 흑암을 정말 깨고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사람들 덕분에 이 하나하나 펼쳐졌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우리가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정말 우리 대학에 많은 목사님들이 와 계세요. 물론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과마다 목사님 있어요. 근데 정말 훌륭하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가르치는데 안 들어간대요, 말씀이. 그리고 학생들이 감동은 받고 믿고 싶다고. 근데 마지막 침례 받는 지점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세속이 정말 그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는 중세 종교 개혁자들의 그 루트나 웨슬리나 후스나 위클립 그런처럼 강력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강력한 목소리, 강력한 기도가 아니면 그 마음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똑같이 종교 개혁자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할 건가? 이제 그때는 남편이 또 학교 중책을 맡아서 일할 때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로지 학교 100% 학교 일만 제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재림연수에서도 제가 이 인상을 그때 그런 기도를 받았어요. 하나님 정말 이 두꺼운 정말 지금도 똑같이 암흑기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때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자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나라가 있지만 가장 열성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니? 한국 우리나라죠. 야 그러면 한국에 교회가 많지만 많은 교회들 중에서 정말 가장 진리를 많이 깨닫고 가장 밝은 빛을 받은 교회가 어디니? 재림교회죠. 자 그럼 재림교회 중에서 가장 이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많은 인재들이 있고 지성인들이 모여있고 또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데가 어디지? 삼육대학교요. 삼육대학에 보내는 이 젊은이들 게다가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지금 한 6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한 80여 명이 재림교인들이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은요 걔들은 정말 인재들이에요. 인도에서 한 7, 8명 와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만 비시자까지 하면 뭐 한 15명 꽤 많습니다. 근데 그 7, 8명 되는 우리 교인들은 최고 엘리트가 와 있어요. 신학 박사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석사 1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생명 그게 박사 1명 2명 하고 있고요. 중독 1명 하고 있고요. 또 라이베리아에서 와서 공부하는 중독 공부하는 석사생 2명 있습니다. 콩고에서 와서 공부하는 중도과학과 제가 다 아는 이유는 그 학생들 장학금을 제가 하는 장학회에서 다 주고 있거든요. 걔들 90% 등록금을 대줍니다. 너네 열심히 왜냐면 그 목사님들이 제발 얘들 공부시켜서 보내주면 이 나라에 큰 일을 할 일꾼들이니까 근데 걔들이 돈이 있어 온 게 아니거든요.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 공부시키러 보낸 거니까 우리가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애들은 어리면 요즘 국가 장학금을 다 줘요. 그냥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시대 우리도 아닙니다. 이제 근데 외국 아이들은 국가 장학금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걔들은 지원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80%를 내게 해요. 외국 애들에게는. 그러니까 걔들이 얼마나 비싸요. 근데 뭐 일반 아이들은 재림교인 아닌 아이들은 걔들은 뭐 돈이 있어서 오고 또 걔들 나가서 알바하고 뭐 괜찮아요. 근데 이 재림 청년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걔들은 그 현지 목사들이 제일 똑똑한 애들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보고 공부를 시켜서 보내라고 했는데 학교가 공식적으로는 못 도와요. 그래서 제가 장학회를 이제 사랑시합 장학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실한 애들은 등록금을 90%를 대죠. 그래서 너네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걔들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우리 그 아이들이 자기 공부하면서 그 90% 되는 외국 아이들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베트남에서 온 박사생 2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우리 목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못합니다. 걔들이 인도에서 온 3명 그룹이요 안식일마다 걔들 가르친 거예요. 일본에서 유학 온 우리 학생 우리 인도에서 온 학생이 가르쳐서 침례받고 걔가 돌아가서 엄마까지 침례받고 그러니까 걔들은 여기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마치고 돌아가면 평생 선교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공부시켜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뭐 계속 우리 여기 또 우리 저기 네팔에서도 우리 목사님 계속 한 명 보내야 되는데 얘 좀 우리 장학회에서는요 학비만 대줍니다. 얘는 뭐 숙식을 다 해줘야 된대요. 비행기 값까지 대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그 정도는 안 돼요. 근데 정말 우리 대학에서 그런 일꾼을 키우기 때문에 거기도 좀 관심을 진짜 외국 선교 열심히 하는 분들 우리 대학에 인재 키우는데도 제가 늘 관심 가지라고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그런 청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 보니까 그 좋은 청년들 그 이제 돌아가서 뭐 중독과학과 그런 아이들은 다 이런 요양원 사업 하려고 하는 애도 있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도 돌아가면 요양원 사업 하겠다는 우리 학생이 있습니다. 걔들 여기 와서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또 여기 와서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후원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또 후원자도 필요하네요. 막 제가 이런 또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교육자들 그 인물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임홍자매, 하나님께서 우리 임홍자매가 그 종교개혁의 그 어두운 암흑을 뚫은 그런 개혁자처럼 그런 영적인 힘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림도 잘 그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보냈잖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곳은 그런 정신을 가진 분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는 분들은 하나님이 같은 사명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건강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받아가셔서 어디 가서 일하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그 웨슬리의 후손, 이 루트의 후손이 되세요. 이미 우리 권순실 자매 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가까이 제가 이 사명을 받게 되었고 사명과 함께 샘플을 내가 이 시대에 일해야 될 그 샘플들을 보게 됐는데, 물론 여기 많은 샘플들이 있지만 더 가까이는 올해가 한국 선교 120주년입니다. 120년 전에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진짜 막 달려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간 게 아니라 저 멀고 먼 태평양 건너 미국, 거기서 배로 타고 오는데 3주일 걸렸습니다. 거기서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미미 샤펜버그 선교사예요. 제가 특별히 지난 4년간 장학회를 이끌면서 제게 끊임없이 영감을 준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삼육대학교 신학관 뒤편에 우리 한국에 복음을 처음 전해준 그 스미스 목사님 특별히 와서 그분들이 학교를 했거든요. 북한의 의명학교. 그러니까 의명학교가 우리 전신이죠. 삼육대학교에. 그 스미스 목사님, 그리고 함께 여학교를 시작한 분이 미미 샤펜버그 선교사예요. 그분들의 비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미미 샤펜버그 선교사는 17세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게 됐냐 하면 그분이 정말 선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근데 꿈에 강 건너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손짓을 하면서 와서 도와달라고 그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대총회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조선의 선교사로 가라. 그 당시는 1907년도에 왔거든요. 조선이었거든요. 근데 조선에 대해서 아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의 도서관에 갔어요. 조선을 펴보니까 거기 흰 옷 입은 사람들, 꿈에 본 그 사람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왔어요. 그 천우의 몸으로 젊은 아가씨가 17세 그 3주일 동안 배를 타고 그 당시 배 타는 사람들이 뭐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그 북한에 왔는데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근데 여성들도 교육해야 된다고 여학교를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부어주잖아요. 그분에게도 언어의 달란트가 있었나 봐요. 12년 있었는데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번역했습니다. 초대 시조사 편집국장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죠. 근데 그 당시 얼마나 환경이 열악해요.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걸 돌아가서 요양하고 치료해서 다시 오려고 갔다가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2년을 봉사하고 가서 그 다음에 돌아가셨으니까 한국에서 순교한 겁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또 왔어요. 여동생 내외가 거긴 아마 한 40년 오래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미 샤펜버그 선교사는 그냥 이 한국의 삼육교육 또 한국 선교를 위해서 순교한 분, 그러니까 그런 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 예언의 시를 번역해서 이렇게 우리 손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다시금 하나님이 어디 진짜 우리 재림교인에게밖에 희망이 없는, 우리가 이 루트의 정신으로, 웨슬리의 정신으로, 그리고 재림운동으로 한 그분들의 정신으로, 그리고 가까이는 우리나라에 정말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의 정신으로 그만큼의 헌신이 없으면 선교 안 돼요. 최근에 우리 교회 수석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기절할 만큼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된대요. 사람을 기절할 만큼 감동을 주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 없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영성이 필요한 거죠. 그런 영성을 피우려면 이런 에덴의 식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곳에서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다행히 우리에게 이 책이 있고, 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는다. 아마 화이트분이 이 글을 쓰면서 진짜 어려움도 많았잖아요. 진짜 마귀와 사탄이 직접 나타나가 막 방해도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책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그냥 일반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화이트분이 글을 쓸 때 그 심정으로, 또 하나님이 화이트분에게 보여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주셨겠어요. 마지막 때 이런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읽는다면 저희가 그런 정신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제 사명을 깨달았고, 또 샘플을 보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너무 좋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정말 일을 하면서 힘들지 않고 마지막을 항상 내다보면 힘이 나잖아요.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도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오직 이제 여기 574쪽에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상을 사로잡는 그 강력한 속임수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증인으로 그들은 성경의 증언으로 그들은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챌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그 속임수를 안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할 때 오직 성경만을 굳게 붙들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한 구절이 더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그들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두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 이 말씀을 아주 꽉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 사탄의 그 속임수를 알아보지도 못한답니다. 네, 그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한 그 방법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우리가 여기 보면 회복된 새 세상에서의 기쁨, 행복, 그것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매일 확인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제일 마지막 단락. 정말 이거는 매일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락 다 아시죠?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사라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광대한 피조 세계에는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의 완전한 기쁨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일부러 원래 대쟁투 번역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남편이 며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래 원문에는 대쟁투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옮겼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그래서 대쟁투를 끝난 그 장면, 이 생명과 빛과 환희, 네, 이것이 쫙 퍼져나간다고 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매일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개발한 건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시간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이몽자매를 위해서 24시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저녁에 뭐 낮에도 새벽에도 그렇게 합니다. 하늘은 어디나 있죠. 눈을 들면 하늘이 있잖아요. 그 하늘 창문을 한 번 더 열어요. 하늘 창문을 제가 한 번 더 열어요. 그럼 누가 보여요? 이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늘이 반짝반짝 별이 빛나면 그 별 너머에 한 번 더 열어서 예수님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아침 일어나면 너무 하늘이 아름답죠? 그걸 보지만 너무 한 번 더 열어서 거기 계신 예수님. 그러면 나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눈빛을 보고 기도하면요, 오늘 하루 무거운 짐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시대 대쟁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누리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읽어서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시고 저희가 조금 쉬는 시간 가졌다가 바로 설교 예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백성 중에 저희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더 구체적으로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많은 예언의 신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렇게 풍성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책꽂이에 한쪽 구석에 제쳐두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생일 선물을 주었는데 풀어보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보따리들 날마다 부지런히 열어서 정말 이 귀한 선물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곳에 든 귀한 보화들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너무나 귀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귀한 선물들을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